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혼인. 동정으로 머무는 것은 천국과 휴거와 관계됨. 동정으로 머무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19장이 동정으로 머무는 사람이 확실히 더 쉽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상당히 분명하게 동정으로 머무는 것이 천국과 관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동정으로 머무는 것이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겠지만 동정으로 머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고 처녀로 머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계시록 14장에 이를 때 여러분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다 동정으로 머문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은 특히 일찍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정으로 머무는 것이 확실히 휴거되는 것과 관계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래 우리는 동정으로 머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휴거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남들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동정으로 머무는 사람이 확실히 고난을 덜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다만 형제 자매들 앞에 내놓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성적 충동이 없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해야만 동정으로 머물 수 있고 환경의 안배 또한 있으며 다른 특별한 욕구가 없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아주 객관적으로 이것을 형제 자매들 앞에 두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기 바랍니다. 결혼 대상. 혼인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와는 결혼할 수 있으며 누구와는 결혼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정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혼인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꿔 말해서 혼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삼되 하나님의 백성 외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명령. 구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많은 명령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딸을 가나안 사람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낼 수 없고 또 아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로 주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미 혼인의 대상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밖에서는 아내를 찾을 수 없고 남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손해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남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러 가는 것도 매우 쉬운 일입니다. 일단 결혼을 해버리면
그들의 신을 숭배하러 가기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올무와 몸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들과 결혼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가 가시요 여러분의 남편이 가시임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올무에 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에 결국 그들은 유다 방언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들에게 이방 여자와 완전히 단절하고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방 여자와 결혼할 때 여러분에게서 난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방인을 아내로 얻거나 이방인에게 시집갈 경우 여러분의 자녀들은 쉽게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에 괴사한 죄가 많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 이방 여자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혼인의 대상은 오직 믿는 이들 가운데서만 찾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일에서도 우리는 경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 있는 왕이었으나 이방 여자를 얻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말씀. 신약에서 바울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그는 남편을 잃은 여인에 대하여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시집가라고 말합니다.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인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혼인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지만 혼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할 수 없고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종류 짐승의 등에 같은 멍에를 지우고 밭을 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는 소와 말을 같은 멍에 아래에 두어 밭을 갈게 할 수 없습니다. 나귀에게 말과 같은 멍에 아래 두어 밭을 갈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는 영적 축복을 얻으려 하고 하나는 세상의 부요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는 이쪽으로 당기고 하나는 다른 쪽으로 당길 때 이 멍에는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일에서 혼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동업하거나 어떤 일에 가담하는 데서 시작하여 혼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려운 멍에는 바로 혼인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가정의 책임을 짊어질 때 결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결혼 대상은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결코 함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만일 함부로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면 반드시 장래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또 한 사람은 저쪽으로 당기게 됩니다. 하나는 하늘로 향하고 하나는 세상을 향해 갑니다. 하나는 하늘의 은사를 구하고 하나는 세상의 부요함을 구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명령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한쪽이 믿지 않는 경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한 형제의 아내가 믿지 않거나 이미 결혼한 자매의 남편이 믿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전에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을 찾을 때에 주 안의 형제나 자매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헤어지려고 할 때의 가게 둠.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2절과 13절과 15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주님을 믿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철저히 믿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적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가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을 미리 예측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이 만일 철저히 믿었다면 가정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말한 셋이 둘과 또 둘이 셋과 분쟁하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일 어떤 남편이 아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여 헤어지려고 하고 아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겠다고 말한다 하겠습니다. 이때 믿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갈리게 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헤어지려고 하거나 남편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내가 헤어지려고 하거든 갈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능동적이어야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갈리자고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앞길이 막힌다고 생각하여 헤어지자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그가 가려고 한다면 그를 가게 하십시오.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임. 만일 그가 주님을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바울은 갈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만일 그가 갈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사정이지 아내의 사정이 아닙니다. 만일 그가 갈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를 구원하기가 매우 쉽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란 어렵겠지만 그가 믿는 이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훨씬 더 쉽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치에 서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약혼한 경우,
어떤 형제 자매에게는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곧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약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쪽에서 능동적으로 파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음. 주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약혼했을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믿지 않는 약혼자가 능동적으로 파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고 다만 약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사 믿지 않는 쪽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파혼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함부로 파혼할 수 없음. 그러나 많은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약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사람과 한 약혼이 사람과 세운 언약이고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준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주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언약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갈라지자고 제의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가 갈라지자고 제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갈라지자고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의는 꼭 상대방이 능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의 상황과 다릅니다.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이미 약혼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갈라지자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일 그가 꼭 혼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미 한 말을 깨뜨릴 수 없고 그대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과 타협하되 상대방이 꼭 여러분과 결혼하려 한다면 그와 결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5편은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신발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속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냈지만 이미 세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중 7을 나무에 다르라고 하여 다윗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제멋대로 약속을 파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약속을 약속대로 이행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조건을 말해두어야 함. 여러분이 누구와 약혼을 한 후에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꼭 결혼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상대방과 다음의 약속을 해놓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미리 몇 가지를 분명히 해놓고자 합니다. 어떤 말들입니까? 첫째, 주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위장하고 당신 집에 온 것이 아니라 명백한 길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당신과 결혼하거든 내게 주님을 섬길 자유를 주되 간섭하지 마십시오. 둘째, 장래 자녀가 생길 때에 주님의 가르침을 조차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당신의 사정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의 가르침대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먼저 약속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 일을 절대적으로 언급해야 하고 미리 말해두어야 합니다. 미리 말해놓지 않을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말해놓을 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장가가는 것은 모두 일종의 손실입니다. 손실과 어려움을 감수하려면 미리 조건을 말해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내게 자유를 주어야 하고 자녀들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므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 편으로 갈 것입니다. 당신이 좋다고 느끼면 좋고 안 좋다고 느끼면 파혼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장래의 행위를 그들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감소될 것입니다. 결혼할 필요는 있는데 믿는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이상에 관한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이것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느낌을 만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가능하면 남편을 잃은 여인이 시집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지만 또한 그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남편을 잃은 여인은 시집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형제는 주님 안의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해야 한다면 결혼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 악 중에 가벼운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행정적인 죄를 범할지언정 도덕적인 죄는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결혼하지 않고 죄를 범한다면 이 죄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만일 내가 믿지 않는 여자를 얻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적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두 종류, 곧 도덕적인 죄와 하나님의 행정적인 죄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가 행정적인 죄보다 무겁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적인 죄를 범할지언정 도덕적인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결혼할 필요가 있는데 자매를 구하지 못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얻겠다면 이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여러분은 눈을 뜨고 어려움이 클 것임을 미리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어려움이 특별히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믿지 않는 부부가 후에 한쪽이 믿게 되면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후에 주님을 믿은 남편이나 아내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많은 때 주님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많은 경우에 확실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그가 눈을 떠 앞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에게 상대편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방비하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한 사람은 조심하지 않을 때 아주 쉽게 아내에게 끌려갑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나 약혼한 사람도 물론 이 점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아내에게 사로잡혀가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와 지킴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득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면 반드시 미리 조건을 분명히 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이미 주님을 믿었으며 당신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내 신앙을 간섭하지 말고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또한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언급해 놓아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에 관하여 당신은 내가 그들로 주님을 믿게 하도록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 사람을 본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이 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분명히 해놓을 때 아마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입니다. 비교적 연로한 형제 자매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이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은 문을 너무 크게 열어놓아 그들이 함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면으로는 문을 너무 꽉 닫아 그들이 행정적인 죄가 아닌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행정과 부딪혀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질지언정 그들에게 도덕적인 죄를 범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점에 있어서 내게 의견이 있습니다. 각 지방의 젊은 형제 자매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개 배필을 선택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사람의 출신과 배경을 너무 중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신분이 높은 형제에게 신분이 낮은 자매와 결혼하라고 한다면 그는 싫어할 것입니다. 만일 남보다 신분이 높은 자매에게 신분이 낮은 형제와 결혼하라고 할 때 그녀도 싫어할 것입니다. 오늘 형제 자매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벌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나는 직업에 대하여 형제 자매들이 관점을 조금이라도 바꾼다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 짓는 형제를 낮게 보지 않는다면 자매는 쉽게 시집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농사 짓는 자매를 낮게 보지 않는다면 형제도 쉽게 결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다고 여기시는 직업을 낮게 보고 사람들이 숭상하는 직업을 높은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매가 부족하지 않고 형제도 부족하지 않지만 문벌에 따라 맞는 짝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문벌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생명 따르니 세월야가 내길 새 생명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죄와를 벗다 사하고 다시 기어 또하셔 맘속에 그 없애기어 하나님 알게 하시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